예배를 드리질 못했죠. 성도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에게도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었어요. 늘 반복되어지던 삶의 패턴이 변화가 생기면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저에게도 생겨서 여기저기 이렇게 뉴스도 좀 더 깊이 보고 신문도 읽고 또 코로나 이후로 주어지는 이 땅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안에 염려가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전에는 정치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경제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나라에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지식이 많으면 그것이 고뇌다라는 말이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근심과 걱정에서 염려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이 나라에 대한 염려가 참 많아져서 한편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에 대한 또 경제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참 마음이 분산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죄와 악이 활개를 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해요. 불공평합니다. 부정이 만연되어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염려로 나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점점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혼란이죠. 혼란입니다. 국방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세속화되고 교회도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을 만큼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뭘까요? 염려는 마음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게 염려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염려라는 것은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 일종의 마음의 분열 상태예요. 이게 염려예요. 마음의 분열 상태. 이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이게 이제 무엇으로 가냐면 정신질환,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정신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단계로 이제 가는 그 초기 단계가 뭐냐? 그게 염려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너무 염려할 게 많은 세상이니까 그래요. 언제나 서나 염려할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분열되어져요. 여기저기로 나눠지면서 나 자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삶의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서 집중하는 내 믿음을 분산시켜 버리는 불신앙의 삶이 뭐냐?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진리를 나눠보고자 해요.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염려란 다 나쁜 것일까요? 염려는 다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염려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물론 세상 염려는 옳지 못한 게 많아요. 고등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앞으로 2년 3년 뒤에 대학에 떨어질 것들을 걱정하면서 공부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겠습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내가 대학 이제 졸업하고 저 직장을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공부를 하면서도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미래 1년 뒤에 6개월 뒤에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얼마나 시간 낭비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미래의 지레짐작으로 안 될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분산이 되어지는 염려의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이제 젊은이고 이제 중년인데 미리부터 노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노년에는 내가 돈도 못 벌고 노년에는 내 건강도 약해질 것이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 텐데 큰 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미래에 찾아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염려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라볼 때 염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염려의 마음이 없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일제시대에 진정한 애국자들을 보면 대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관순을 시작으로 해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몸을 아낌없이 바쳤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천은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우리가 또 염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입니다. 내 연약한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지금 올바른 삶인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 연약한 신앙생활, 게으른 신앙생활, 죄와 타협하는 신앙생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때로는 비참함을 느끼면서 나 자신에 대해, 내 신앙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을 염려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염려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법.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세요? 그들을 향해서 염려의 마음이 드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염려와 근심이 기도로 가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요 근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교회에 뜨문뜨문 나오고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가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세속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파하며 염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기도로 옮겨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선교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많은 선교지에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아파할 때 그것이 염려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근심이죠. 이러한 근심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좋은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염려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생겨지는 염려죠. 다시 말하면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이루기에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망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단 말이죠. 그 사이가 뭐예요? 그 사이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염려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거의 문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의 이런 염려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염려는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세상 염려는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세상의 이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는 사실 염려와 세상의 어려움들이 염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약해져 갈 때, 의심이 들어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갈 때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염려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크게 염려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세상의 어려움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약해진 믿음의 틈바구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염려라는 것이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노후의 문제, 죽음에 대한 걱정, 염려, 별의별 염려들이 순식간에 우리 안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질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어디로 돌려지게 되냐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좋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는 세상에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염려로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면 자연스럽게 그 식어진 사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수많은 염려들은 인생의 문제들이겠죠.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염려가 아닌 그저 단순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로 바라보냐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으세요? 자녀들 때문에 또는 먹고 사는 직장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서 내년에도 갈 수 있을까? 내년에도 내가 지금처럼 건강할 수 있을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년까지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올 때 내가 잘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냥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하고 막 별의별 염려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보다 세상을 향해 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나 자신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삶의 불안과 문제들이 우리 안에 불안으로, 염려로 우리를 잠식하고 좀 먹으면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게 분산을 시켜서 내 마음이 하루에도 여기저기로 갈기갈기 찢기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로 갈기갈기 찢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순전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어떻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어떻게 그 삶에 감사가 있을 수 있겠냔 말이죠.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염려로 내 삶이 채워지면 감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염려로 내 삶이 채워지면 기쁨이 불가능한 거예요. 염려로 내 삶이 채워지면 인생이 죽을 맛이에요. 그저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도 그저 사니까 사는 거예요. 염려가 내 삶을 갉아먹으면 어디론가 내 믿음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너무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데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 내일을 많이 걱정하고 살아가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이 걱정이 되시죠? 앞으로 내 미래가,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내가 내년에도 이 직장을 그대로 붙잡을 수 있을까? 내년에는 승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일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에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올 때 그 괴로움을 받는 그 하루로 족하라는 것이죠. 내일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 발생하지도 않은, 1년 뒤에 5년 뒤에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기억하며 사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지만 아직 찾아오지도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또한 오늘 성경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염려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좋은 교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고 오늘 하루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모레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건 내일 또 당하며 견뎌내는 것이죠. 미리 걱정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는 딸아이가 지금 2년째 소아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재발하기도 하고 약해져 가고 그래서 병상과 가정으로 오고 가면서 하루하루를 고통과 힘겨운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이가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재발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요즘 저는 리셋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리셋의 뜻은 컴퓨터 따위의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프면서 제가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게 리셋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자. 내일 다시 리셋을 하니까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더라고요. 내일의 치료와 내일의 재발, 내일의 염려, 사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어리석은 저는 한때 늘 내일을 염려했답니다. 리셋의 삶을 산다는 게 오늘 내 인생을 오늘까지로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것들 오늘 안에서 하는 것이 내일 재발이 될지, 내일 또 병원을 가야 할지, 내일 또 어떤 어려움이 될지 자꾸 고민하고 근심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하루 단위로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에만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괴로움도 우리가 견뎌내기 벅찬데 왜 오지도 않은 내일, 모레, 1년, 2년 것까지 왜 끄집어 당겨서 오지도 않은 미래를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염려가 우리의 삶을 좀먹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좀먹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자라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께 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맡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건강 때문에 적지 않게 염려하시는 분도 있겠죠. 직장, 사업의 문제, 승진, 또 자녀들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염려하기보다, 막연하게 근심하기보다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염려부터 해요. 머리부터 먼저 씁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염려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인 것이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염려로 받아들이는 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도둑도요, 강도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옷을 사주고 싶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죽어야 되라고 손가락질 받는 극악한 죄인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싶어하고,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싶고,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사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염려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나에게 다 내려놓으면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준다고 하면 하늘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신음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의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어디나 도와줄 사람 없나 먼저 사람을 찾고, 은행의 잔고를 확인해서 돈을 확인하고,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둘레둘레 세상에 도움이 될 것들을 먼저 찾는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아프든
건강이 안 좋든 삶의 어려움이 있든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엎드린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할 거 못할 거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그때 무릎 꿇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해볼 거 못할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하나님 하고 찾아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먼저.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래도 어렵습니까?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작정을 하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산과 같은 문제, 염려가 있다면 그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그것으로도 안 되면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란 말이죠. 그저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고, 아유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해줘, 이렇게 하나님을 경박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저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도 안 줘, 별로 나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천사와 씨름했던 그런 간절한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 작정하며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사생결단의 그러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라는 것은 짜내는 기도예요. 힘을 다해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으면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온 기도를 했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들이에요. 그저 조용히 침묵 속에서 5분 10분, 이것도 기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비롯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진액을 짜내는 기도였어요. 생명을 거는 기도였고 내 인생을 거는 기도였어요. 그저 5분, 10분, 15분, 20분 조용히 하다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몇 번 해보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주네,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성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염려는 믿음의 부족이에요. 제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염려는 믿음의 부족이구나. 염려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구나. 염려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은 풍성한 약속의 말씀에 대해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구나. 그럴 때 염려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염려는 나를 삼키고 내 믿음을 삼켜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다 뺏어가 버려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하고 더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더 불평하고 더 불만을 가지고 인생을
지옥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앞길이 염려가 되세요. 그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입혀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농사도 짓지 않아도 저렇게 먹고 살고 있잖아요. 염려가 되세요. 앞길이 염려가 되세요. 들에 핀 수많은 이름 모를 야생화들을 가서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옷 입혀 있어요. 솔로몬의 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하나하나가, 그 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고 하나님이 입혀 놓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염려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나태하게 살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야죠.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염려를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인생, 어떤 운명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염려야 와라. 운명이여 와라. 나 두렵지 않니. 왜냐하면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사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내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하루를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다음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분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놓치는 그러한 성도들 없이 이번 한 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